말씀은 출애굽기 5장 22절에서 6장 13절인데 괴로움이 다가올 때란 제목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인해서 수개월 만에 범세계적으로 약 600만 명이 감염되었고 35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비극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서 사람들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을 과잉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흑인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건으로 미국 전역으로 방화와 약탈과 시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여행 시대가 열렸는데 아직도 우리 인간들은 인종 간의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의함과 함께 더 많은 새로운 걱정거리들을 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과 두려움은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하며 매우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하는 전문 해결사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 인기 있는 직종으로 떠오른 것이 카운셀러, 상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담자가 약간의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 메시아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순종의 길에도 장애물이 있고 아픔과 고통의 경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모세의 경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도록 계획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의 통치자 바로 왕 앞에 서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Let my people go 라고 외쳤습니다. 이제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5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지푸라기도 주지 말며 벽돌을 굽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동의 조건이 더욱 혹독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을 더 무겁게 하고 더욱 고통을 주어 그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는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바로의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왕의 부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자들을 막 때리면서 어째서 그 책임을 완성하지 못했느냐라고 괴롭혔습니다. 얻어맞은 이스라엘 책임자들이 곧 바로 왕을 향하여 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어찌하여 저희들을 때리며 벽들 만드는데 소용되는 짚을 주지 아니하시고 벽들을 만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괴로움을 호소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몸에 화가 맺힌 줄 알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한탄했습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슨 말인가요?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바로 왕에게 더 미운 존재가 되었어.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시며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항의하며 대어드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난처한 입장이 되었겠는가요? 모세는 바로와 그의 부하들에게 적대감을 당하고 있고 심지어 자기 동족들에게 고발과 항의를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점점 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호소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십시오. 2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항의할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자신의 앞에 있는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푸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고민을 털어놓는 기도를 드리는 삶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리라고 하셨는데 현재 자식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는 아직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엇을 해 주시려고 이러하십니까? 라고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재산과 가족을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제가 제 입을 다물지 않고 있겠습니다. 제 마음의 아픔을 말하겠습니다. 제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을 하겠습니다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시여 어찌하여 당신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저를 주님의 대적처럼 여기십니까?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날에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탄하며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레미야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였기에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나이다. 무리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의 친한 친구들도 나의 타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사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인생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심중에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도 하시고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점점 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호소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점점 강하게 나타날 것인데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이 나타납니다. 그 재앙은 점점 강도가 강해질 것이고 마침내 바로가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한 능력이 되어 점점 나타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강한 손을 펼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신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이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옛날 청교도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고백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언젠가 하나님의 기회이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늘 하나님의 기회이다.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두운 상황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고난의 깊은 밤은 하나님의 새벽이 가까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로 하여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하도록 허용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면서 점점 더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호소하십시오. 두 번째, 고난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고난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6장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였는데 내가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노라. 그 언약을 이룰 것이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이 언약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과는 연관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인데 그분은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실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해보라고 합니다. 함께 고생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평소에는 다 좋은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고생하면서 여행을 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의 마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호소하는 모세를 만나 주시고 다시 바로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욕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냉정하고 냉담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냉담한 반응으로 인하여 모세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12절에서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4장에서 애굽에 안 가기 위해서 핑계댈 때 모세가 드렸던 말입니다. 모세가 너무 실망하니까 옛날 핑계와 옛날 변명의 병이 다시 도전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풍자적인 기독교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흥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이냐면 참새와 물새의 대화입니다. 어느 날 물새가 참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새야, 저기에서 허덕거리며 걸어다니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좀 봐라. 저렇게 아우성치며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는 인간들의 꼴을 보란 말이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옆에 있는 참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새야, 아마도 쟤들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모양인가 봐. 복음서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걸음을 걸어 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서 비극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현실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복음의 빛을 비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당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푸른 밤도 종사에 우리를 모셔주소서. 성당한 목자 예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주 예수